우리나라 시인들 가운데 요즘 아주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까지도 이 시인을 많이 좋아하고 그의 시를 또 이렇게 애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태주 시인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시가 내 마음에서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에서만 살면 안 된다. 더 많은 사람 마음에 가서 살아야 진정한 시다. 시인들은 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상을 자기만 아는 시로 이렇게 만들어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를 위한 시를 지향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상업성을 지나치게 고려해서도 안 될 것이죠. 그렇지만 시인은 늘 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 염두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시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경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많이 했으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해야죠. 성경도 더 깊이 자주 접하고 많이 읽어야죠. 그렇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역동성, 죽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신앙, 그리고 겉으로만 꾸미지 않는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일종의 직용이요 또 풀이라고 볼 수 있는 언약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근본 정신 두 가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십계명의 근본 정신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시킬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 다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의 3대 약자로 일컬어지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이러한 약자들의 이웃이 되라, 그것이 오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따돌림을 당하고 또 힘센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늘 가서 줄을 서기도 하고 굽신거리기도 하지만 이 약한 자들, 이들은 함부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함부로 말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용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돌봄과 함께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해를 입히는 자들은 단순히 그들 사람들에게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동정심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바라보거나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정도로 이웃 사랑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나의 약한 자들을 향한 도움, 돌봄, 베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약한 자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평등의식.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라고 못난 자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22절을 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여기 이방 나그네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말은 지나가는 길손이라기보다 김삿갓처럼요, 그렇게 길손보다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이방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방 나그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종살이를 하든 여러 가지 다른 생계를 위해서 예수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신명기에 또 비슷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요, 하나님이 이런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찬찬히 살펴보아라, 그렇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너무나도 격이 다른 신중의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미물에 불과한 사랑과는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 사람들도 무시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챙기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과부의 사정을 누가 잘 알아요? 굳이 제가 답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먼저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성품까지 언급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사랑으로 먼저 그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늘 그렇게 대하도록, 정말 동등하게 사람들을 대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을 귀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보다 낫다,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약한 자들을 동등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이 마음속 깊이에 늘 침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십시다. 스스로 과부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극한 상황 가운데 남편에게 해를 가해서 그렇게 과부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아가 스스로 고아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고나 병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딱한 사정으로 고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를 잃고 말이죠. 따라서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처럼 자신이 행세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요,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나이 17세예요. 고아 아닌 고아로 애굽에서 홀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를 미워하고 내팽개쳤던 형제들의 구원까지 이루시지 않았어요. 애굽에도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룻은 어때요? 룻은 약하기 그지없는, 무시당하기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모압 땅에 흉년이 드니까 또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주 여성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과부예요. 가난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멸시할 수 있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계보에 보면 룻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바로 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이미 쓸모없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저 사람들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고요, 심지어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외로울 때에, 상처받아 정말 이 세상 의지할 데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을 종종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각 개인이 가진 개성이나 역량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힘 있고 강한 사람들은 무조건 또 나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아무튼 누구든 약하다고 불이익을 겪거나 상처를 입도록 우리가 마음껏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 자신도 미디안에서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나그네였다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가 품었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본문을 볼까요? 그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예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늘 자신이 나그네였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를 맞이해 주었던, 그리고 딸 십보라를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한 가족으로 삼아 주었던 이드로 가정,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드로 가정은 나그네 신세였던 모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식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약하다고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 요즘 이주 노동자들도 많아요. 부당하게 대하거나 임금을 착취하거나, 때로는 신분 때문에 그걸 약점으로 삼아서 함부로 대하면서 해를 입히거나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어떤 부인에게는요,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후견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어요. 며칠 전 정부 초청으로 아프간에서 이제 몇 달 전에 한국 정부 기관이나 단체에
도움을 주었던 특별 기여자들이라 그러죠. 그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며칠 전에 울산의 모 초등학교에 처음 등교를 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죠.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말이죠. 탈레반의 그런 보복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말이죠.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 선생님들도 참 따뜻하게 맞아주고요. 꽃다발도 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아프간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비록 소수지만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우리 아이들만 모아서 교육을 해야지. 저런 아이들 섞여서 교육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운동장에 앉아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게 상교육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글로벌 인재, 글로벌. 정말 이 세상이 세계화되면서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성적이 떨어질까 봐 이 성적 망능주의,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 성적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더 편협되고 성적 망능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자기만 아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정말 인종과 피부색과 사는 지역과 문화가 다 달라도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이고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놓아야 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왜요? 언제든지 이런 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취급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하늘 법정이에요. 세상 법정은요, 재판관이 코로나 걸리면 확진되면 연기돼요. 혹은 피고인, 원고인 사이에 무슨 여러 가지 재판 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연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 법정은요, 부르짖는 그 순간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그런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언제든지 듣고 하늘 법정이 열리는 겁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해를 끼치면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노를 맹렬하게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처벌이 굉장히 무섭죠. 이제 처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지가 바뀌어버려요. 너희가 오히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냥 내가 노가 맹렬함으로 너희를 벌하리니 이렇게 하지 않고 칼로 죽이리니, 조금은 그 러토릭이라 그러는데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히브리 강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칼로 죽인다. 이 말은요, 칼로는요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이지 못해요. 칼은 꼭 한 명 한 명을 죽이는 거예요. 칼 가지고 5명을 동시에 죽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명 한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빠짐없이 상대하여 내가 처벌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 명 한 명을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 법정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더욱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시편 68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후견인이 되고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재판장이시라. 잠언은 어떻습니까? 잠언 23장 10절 11절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지게석이라 말은 지는 땅 지자고요, 개는 경계, 석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혹은 또 가족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울타리를 치지 않고 돌을 두어 가지고 땅의 경계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땅, 이것은 저 사람 땅. 그런데 이 돌을 옮기는 것은요, 땅을 더 차지하겠다고 쏘기는 거죠. 밤에 몰래 가서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특별히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부모에게 조금 땅을 물려받았는지도 몰라요, 기업으로. 그런데 그 돌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줄 알고 돌을 싹 옮겨놓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거예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사실 정말 의지할 거 없고 힘없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도와주지도 않아요. 도와줘봤자 별로 유익될 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이게 세상의 풍조 아니에요?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르짖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간청을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정말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끈질김, 부르짖음, 그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애굽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한 고통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장자를 잃는 슬픔도 당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죠. 홍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바로의 군대가 바로 바다에서 몰살당합니다. 자연스럽게 고아와 과부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들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분분이 아닙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 아내와 집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TV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침에 뉴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보도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걸 보던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번지면서 제게 푸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나라들이 이번 전쟁에 왜 견해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혹시 숨겨놓은 예덕실에 따라가지고 이편 저편, 우린 잘 몰라요. 향후 국제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배경, 왕조 시대부터요, 인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고통당하는
무고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은 이해할 수가 있죠.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잃고 때로는 홀로 피난길에 오르고 말이죠. 그들 가운데 이미 고아와 과부가 생겼지 않았어요? 많은 피난민들, 그들이 나그네가 아닙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십니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싸우고, 그지요? 판단하고,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나가서 말이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긍휼사역입니다. 긍휼사역.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공손하게 대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도와야 해요. 그들에게 베풀어야 해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 조금 깁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역동적인 경건의 모습,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는 객이나 나그네죠.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과부의 옷까지 저당받아서 그렇게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말라 말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 평소 쓰지 않는 말이죠. 한 뭇, 곡식단에 한 묶음, 그걸 한 뭇이라 그래요. 곡식단. 아이고, 곡식단을 그냥 밭에 두고 왔네,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남겨두라. 때로는 의도적으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복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복이에요. 참만족을, 기쁨을 주는 복이에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각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끝까지 하나리라도 더 챙기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각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더 놀라운 것은요,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33절과 34절 두 절을 또 봅니다. 거류민이 나그네가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어떻게 취급하라고요? 자식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무엇을 해줄 때에 이해관계를 따지고 그러나요? 그냥 해주고 싶죠. 무엇인가 계속해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요.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식처럼 대한다, 이 말은요,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동적인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자, 공경에 처한 자, 살기에 힘겨워하는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릴 때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셔서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두 번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자에게 한 그 긍휼의 사역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엄청난 놀라운 사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얼마나 가졌든 얼마나 배웠든 지금 얼마나 우리의 힘이 뒷받침이 되든 정말 약하고 외롭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때로는 가까이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고 돕고 베푸는 이 긍휼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참된 경건이 도대체 뭔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래서 조심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여기에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베풀고 긍휼의 사역을 이어가는 참된 경건, 힘 있는 경건, 정말 역동적인 그 경건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